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성도의 영광. 우리 모두는 영광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백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간증을 우리가 서로 쉐어링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 있습니다. 워낙 커서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한 번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긴급히 식수가 필요해서 아마존 강을 찾아서 기수를 돌려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 가면 어디부터가 아마존 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넓으니까 이게 들어왔는지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도 구분이 안 되길래 마침 근처를 지나는 배를 발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 우리가 물을 얻으러 바다에서 아마존 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를 더 가야 아마존 강에 당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맞은편 배에서 이런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에 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의 강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수시로 깨우쳐지고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추억과 계기와 사건이 우리가 늘 필요하고 이미 있었는데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거죠. 성경에 비근한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이들이 잘 나가던 시절은 물론이고 어려운 시절 다 할 게 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쁘다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자주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너희들의 시작을 아니까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트리거, 그러한 결정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사건, 그것을 계속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 은혜 받고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로 이러한 자신에게 결정적인 은혜가 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핍박자요,
포악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영순이를 만나 주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와 주신 것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 하면 그를 평생 겸손케 하는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무려 3번씩이나 자기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7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었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의 눈꼽만침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리얼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8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됨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우선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됨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런저런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제 경우는 목사로 부르셨고 평신도 여러분은 평신도 중에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장으로, 목자로 이런저런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조금은 모순돼 보여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비교급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원급, 즉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급, 서로 상대적 차이가 나는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급, 가장 좋은 것, 가장 낮은 것, 가장 나쁜 이렇게 비교하고 3가지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면 이미 가장 작은 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작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번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와도 비교할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을 딱 세워놓고 누구를 데려다 놔도 한 사람을 데려놔도 여러 명을 데려놔도 그렇게 계속해서 다 끌어당겨도 바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꼴찌란 말입니다. 즉 꼴찌 중에 상꼴찌가 바울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겸손히 인정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포악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자신의 이력을 비추어가면서 또 비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것은 물론이고요. 나는 최악의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자 바울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먼저는 남을 낮게 여기는 바울의 인간 존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이 탁월했어요. 물론 일 중심으로 가다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준 적은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가 성숙해지면서 자기가 어떤 사랑도 내려놓고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으로 다투지 않았던 이것이 바울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겸손한 초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신 은혜라면 당신 나보다 분명히 좀 낫습니다. 내가 제일 못났으니까 당신은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누리세요. 나누세요. 이 말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8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습니다.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만일 측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내가 나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다해도 여러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감사밖에 없고요. 부족함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지는 풍성함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다음은 변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풍성함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부족함이 많고 찰나적이고 그다음에 변화무쌍합니까? 거기에서 절대로 변함없고 영원히 이어지는 부족 없는 풍성함을 나누는 것, 이게 전도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야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비하죠.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귀한 백업 플랜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넘어질 것까지 아시고 영원부터 품고 계신 백업 플랜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뜨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이 주도 면밀한 경륜,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창조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천국 가면 다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꼼꼼히 묵상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런 거 어떤 그 조건적인 질문보다 그 전까지 올라가면요,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건은 저절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 어디를 들여다봐도 여러분,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 때문에 예수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말이 배꼽이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경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이 완벽한 백업 플랜을 에덴의 동쪽에 이미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을 사명자로 부른 그 부름 앞에 바울이 거침없이 나간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울은 결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사명 감당 죽어도 이 경륜이 영원전부터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이걸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삶의 이런 모든 사건과 이 위기, 이 영원한 경륜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공과 번창입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구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와매가 다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는 아주 밝은 빛에 드러내서 노출시켜서 하나도 감추인 게 없이 한다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자체만 보면 일단 그 자체는 비참함이에요. 저주예요. 왜요? 사람이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처참한 십자가를 여러분 밝히 드러낸 것,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음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상상이 갑니다. 바울아, 내가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드러낸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걸 너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원한다. 바울이 그토록 저주의 십자가라고 뿌리쳤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완벽한 사랑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난 것에 대해 바울은 11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산산조각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우리를 세우고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바닥을 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우리의 추함을 씻기시기 위해 때묻고 더러워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찢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 철저히 가난하게 된 채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버금갈 만한 구원자 다른 분 없습니다. 예수, 모든 영광, 모든 자랑, 모든 특권, 모든 부요, 모든 존귀 다 포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기의 자그마한 어떤 결점이나 단점 드러내기를 그렇게 껄끄러워하고 입을 막지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다 드러낸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만한 우리의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바닥 인생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죄악도 허물과 잘못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트라우마도 씻김을 받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결코 기죽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이 예수 안에서 결코 주저앉을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좀 어렵다고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얻어서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지금 이미 영광을 사는 거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특권을 짧은 말씀 속에 셋을 담아놨어요. 세 가지를. 먼저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밑에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짐을 밑에 떠받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십자가를 진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밟고 걸어가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발 밑에 예수 십자가가 늘 깔려 있다는 걸 그걸 딛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이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격 없어도 여전히 허물 많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의와 거룩으로 덮어주시는 쉼없이 덮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 그 담담이 나옵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탁월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 이 담대함, 이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갈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담대함이 주어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과 담대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이 담대함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시는 지금 바울은 차례상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면 왜 바울을 감옥에 그냥 두시나 끄집어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문득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낙심한 사람 참 많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라고 탁월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오랜 경륜을 이렇게 편지글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그때에 맞는 길을 여셨겠지만 어찌되었든 바울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하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지름길이 된 걸 바울이 보고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하나님 여러분 그냥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게 만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피차 지체된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탁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몸이니까. 영광을 보게 하시죠. 설령 그 영광을 당장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날 본다 할지라도, 아니 땅에서는 못 본다 할지라도 종교는 반드시 천국에서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이걸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지나는 모든 일들은 영광입니다. 좋은 일은 좋게 드러났기에 영광이고요. 고난과 환난은 그 안에 영광이 감추어져 있기에 이 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갖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쉼없이 이어져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어제 오늘에 되어진 찰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전부터 경륜 속에서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비밀이 감춰놓았던 일의 연장선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이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그 은총 이미 드러나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마다하리요. 이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이 은혜의 메신저로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쓰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